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한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2022 성령님 집회 1월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1월 지금 27일입니다. 2월달이 이제 다음 달 한 달 남았죠. 2월 20일 한 달 남았습니다. 정광훈 목사 지금 현재 성령님 집회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성령님 집회에 대한 그 위치를 불임절, 에스더서에 있는 불임절 위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집회를 이끌고 있는 지금 정광훈 목사, 참 이 위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죠. 특별히 지금 한 몇째 시간 동안에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위치를 이거를 2021년도에 보는 시각하고 그때가 시작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보는 시각하고 2022년도가 돼가지고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거죠. 달라졌습니다. 명칭이 다르다는 거요. 이 명칭이 달라진 것에 대한 어떤 그 성령님 집회에 대한 그 위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정광 목사의 그 위치를, 선지자의 위치를 인정하는 중에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2022 성령님 집회에서는 요 위치죠, 요 위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성령님 운동. 그리고 정광 목사가 지금 2021년 11월 22일 날 시작했다. 이렇게 정광 목사님에게 이걸 돌리는 겁니다. 요 시작점을. 근데 명칭을, 공식적인 명칭은 앞으로 2022 성령님 집회로 부르겠다는 거죠. 이 집회가 성령님 집회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인류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연속. 그러므로 2022 성령님 집회 이후로는 성령님 집회를 다시 무슨 다른 거 기대하면서 또 성령님 집회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은 인류사에서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이니까. 인터넷을 기반을 두고 이게 연속적인 시작점은 있지만은 그 시작점을 들어가는 사람도 누가 언제 항상 그 시작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치는 자체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에요. 마치는, 정광 목사가 마치는 때는 있겠지만은 보는 사람 입장에 보는 사람, 이걸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인류라고 하면은 인터넷을 기반해서 언제든지 이걸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성령님 편에서 2022 이 성령님 편을 대체할 수 있는 집회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볼 때, 이런 걸 기반으로 볼 때, 이 성령님 집회에 대한 2022 성령 집회의 특징, 이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정광 목사로 나타나는 이 성령 집회로에는 이 특징이 어떤 거냐. 즉 정광 목사가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끌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일부러 이제 이걸 좀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지금 포스터 위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조주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포스터냐. 창조주 신앙의 포스터 위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신앙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종교를 구분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그것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 창조주 신앙이 그걸 우리가 기준을 해서 신앙이라 해야 되는데, 교단 중심이 아니고 또 종교를 구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인간이, 피조물이라 하는 그 인간이, 한 개인이 창조주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걸 신앙의 포스터란 말이에요. 포스터. 나머지 자잘구리한 거는 이런 범죄에 들어가지도 않는 내용을 갖고 그거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22 성령 집회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그 신앙이 있어요, 신앙. 근데 그 신앙의, 창조주 신앙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정광훈 목사의 성령 집회의 어떤 그 특징은 그런 것에서 신앙의 포스터라는 거예요, 포스터. 그래서 다른 그 신앙들이, 창조주 신앙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항상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고, 또 그런 거 연결된 걸 통해서 더 살이 붙어갖고, 또 이게 자꾸 확산되면서, 전 인류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성령님 집회가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자, 이거죠, 보자. 또 2022 성령 집회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연계 해석입니다. 연계 해석. 입신을 했다든지,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요, 영적인 어떤 흐름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대개는 이 아까 요 말한 창조주 신앙의 포스트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접근할 만한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신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가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참 가장 좀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권장할 만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영계 해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로부터 나타나는 그 영계 해석에 대한 이 어떤 가감성, 대담성, 그리고 이걸 객관적으로 노출하는, 객관적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영계 해석에 대한 거는 각자가 다 가지고는 있어도 이걸 사실 공개적으로요, 이런 내용이 내한테 있다, 나도 이걸 있다, 이렇게 해서 모아 이걸 내놓을 만한 그게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만천하에,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고 표현할 만한 그런 내용은요 없어요.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그냥 막 있어도 자기 속으로 혼자만 나는 그렇게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개인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어떤 영적인 그 내용을 그냥 개인이 가지고 가야지 하는 정도만 있지, 이걸 퍼뜨리면서 공개적으로 내놓고 비판을 받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요 아무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있었다면은 그건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사람을 미혹하고 영계 해석이 다양하니까 자기만 덜순해서 내만 옳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할 용도일 때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지금 성경의 여러 가지 특히 계시록을 해석하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욥기,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나는 그 사탄의 어떤 위치와 해석하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런 해석을 가감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과 분명한 근거를 두고 해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고 어쩌면 좀 이렇게 뭐랄까 내용이, 해석 내용이 막 난무하죠. 난무.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이렇다고 붙잡긴 붙잡아야 되는데 이 붙잡을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영계 해석의 질서가. 근데 그런 데에, 그런 환경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의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정광훈 목사가 표현하는 거기에다가 일단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에서 기준이라는 게, 기준. 포스트라는 것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하고 내가 가지로 연결해야 되는 거고, 기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자기에게 비춰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제는 그거를 그 해석에 대한 기준을, 해석에 대한 내용을 바꾸든지 그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그 기준점에 대해서 이게 같이 공유가 되는 그것이 없으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해석 자체를요, 이게 버려야 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포스트라 하는 거하고 기준이라 하는 거하고는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포스트라 할 때는 이걸 모아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 힘입니다. 힘. 큰 힘, 물줄기, 성령님 별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그 창조주 신앙의 포스트 위치가 있는 거고, 영계 해석의 기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죠. 개인.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거냐, 아니면 수용할 거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요거는 개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은
이건 뭐 다양한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객관적으로 나와 있고, 그 안에 있는 문자적인 내용의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가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것만 갖고 나면은 정광훈 목사가 그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의 하나는, 기준점으로 돼야 되는 내용 하나는 그런 거예요. 성경 해석의 내용도 우리가 해석한 내용을 봐도 그렇게 돼야 될 어떤 필요성은 있는데, 또 하나가 성경 해석이 아닌 꿈을 갖고 해석한다, 뭐 다른 사람은 영적인 입신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해석한다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워낙 다양하게 서로 간에 각자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계 해석의 기준으로 정광훈 목사의 사역의 특징으로 하나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어저께 날짜로는 24일부터죠. 그렇죠? 24일 맞나요? 25일부터가 25일 화요일부터 맞아요. 24일까지가 설교로서 끝낸다 그랬어요. 성령 집회 1월 24일까지. 그리고 25일부터 옥하라고 하는 아이의 입신에 대한 내용,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한 것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내용 전체를 녹음한 내용 전체입니다. 전체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테이프 하나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해석을 부분적으로 단락으로 해갖고 해석하는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렇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옥하라고 하는 입신한 10살 때 입신했다 하는데, 그래 그것을 이렇게 입신된 상태에서 말이 나오는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기록해놓은 그런 건요, 또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문장만 갖고 이런 내용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예요. 이거를 정광훈 목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거를 정광훈 목사의 사역에 성령 집회에 일단 노출시킨 거, 그거는 정광훈 목사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노출시키면서 이거를 자기가 거기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정광훈 목사가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면 목사, 안 그러면 성령 이제 어떤 자기가 참 영적으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 있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정광훈 목사처럼 성경 자체에 있는 문장도 해석하는 내용이 기준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 이름으로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이 위치를 이끌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선제라라고 하는 위치를 두고 있으면서 이런 걸 이끌고 있다라고 있는 사람이 이걸요, 다른 사람의 입신 내용을, 자기도 아닌 다른 사람의 입신 내용을 이걸 공개해서 설명한다 하는 이거는요, 이게 바로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우리가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체험을 하든지 입신에 대한 내용, 다른 사람의 입신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거다가 분명히
비난받을 수 있는 위치거든, 그거는요. 그 입신, 그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입신 갖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강의하고 공개적으로 나타내냐? 그러면요, 특히 뭐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고, 이 계시록 자체를 해석하는 걸 꺼리는 그런 추세에 있는 현재에, 정광훈 목사의 시로는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기독교 계통의 신앙 계통에서는 이거는 폭탄 터뜨리는 것 같아요. 폭탄. 이를테면 원자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개념을 깨는 거요. 그리고 그 해석 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해석을 말 못하는 그런 분야거든. 근데 이걸 정광훈 목사가 가감없이 그리고 해석한 내용 자체가 전혀 빛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갖고 해석하던 그 패턴 그대로 거기다가 적용해가지고 이걸 객관성 있게 해석해 나가는 필요로 하면서도 그 해석에 해야 될 부분이 그런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지금 그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아직 오카테이프의 그 내용이요, 완전하게 다, 전체가 다 노출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른 것도 있을는지 또 이제 그러면 또 다시 드러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5개가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몽땅 그 도난 당하고, 한 개는 미리 성도들한테 그거 주가지고 녹화가 돼 있던 거, 녹음이 돼 있던 거, 그걸 이제는 자막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중에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해나가는데, 이제 지금 시작점에 지금 2번 했네요. 어제까지 했으니까 2번이지, 2번. 저는 첫 번째는 듣도 못했습니다. 다른 일을 이렇게 실체할 때는 못 들었고, 뭐 재방송은 듣겠지만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또 어떻게 이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어떤 그 흐름에 성령님 집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가 정광훈 목사가 현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을 하는 제 자신도 이 빌립전도연구소에도 여기 뭔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잘못된 해석 같으면요, 지금 여기서 나타난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몽땅 지금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 부담을 하고서라도 이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끄는 이 성령 집회를 나중에 일반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 그거 성령님 집회도 아니고 뭐 그건 별거 아니야, 뭐 한 번 있다가 많은 그런 어떤 내용이야, 뭐 기억할 것도 없어, 이래 되면은요, 제가 지금 이 2022 성령 집회를 해서 여기 나름대로 요걸 기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이거는 불임절의 사건이다 라고 하고 남겨놓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전부 다 엉터리로 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기고, 그냥 막 땅속에 묻히는 것 같아요. 땅속에 묻으라고 지금 이런 내용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언젠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자료가 계속 활용돼야 되는 그런 자료에서 묻혀난 자료가요, 지금 영상물이 숫자가 지금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어떻게 쓸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는 방편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성령 집회가 걸려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안 할 수 없는,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끄집어내고 듣고 연결성을 하다가 영적인 이 해석 부분에도 이 성령 집회를, 정광훈 목사에 나누는 이 성령 집회를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에 나온 내용, 이 성령 집회, 2022 성령 집회의 어떤 흐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가 뭘까?
대한민국이 허락했는데 정광 목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또 인터넷으로 연속적으로 전 인류를 대상해서 성령 집회로 인식되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허락했는데 2022 성령 집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지금 그거 이야기를 지금 잠깐 말이 나왔지만은 전에도 용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걸 여기서 잡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잡으니까 정가운 목사의 이 성립회가 여기서 끊을래도 없었고 그 관계성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목표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요거죠.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 예수의 정체를 이거 사탄의 여기 목표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탄의 조직이죠. 사탄의 조직. 현재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황제도가 있어요. 교황제도. 2013년에 예수의 출신의 프란시스코가 교황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의 출신의 교황이 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1570년부터 1500년 동안에 교황제도가 이어져 왔지만은 이 교황제도를 근거로 해서 예수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시작되는 점이 이거는 기독 개신교를 어떻게 파괴시키려고 이 허락한 건데 이것이 이제는 교황제도 자체가 예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라는 조직이 인류사에서 이거 뺄래야 뺄 수 없는 공산주의로도 있고 공산주의의 어떤 그 지금 조직체 전부 다를 지금 이끌고 있고 공산주의 이념에 이 모든 이념을 지금 예수회가 전체적으로 좀 조직하고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나라도 뭐 참 러시아로 돼 있고 중국으로 돼 있는 이 공산주의 국가라 하더라도요. 벌써 예수회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 그리고 PC 좌파, PC 우파라고 일컬어지는 정치권, 언론 전부 다 여기 장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금 예수란 이름을 쓰니까 장악되는 거야. 저 힘으로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장악하지 말라. 그렇게는 못하고 예수의 이름 자체를 요걸 빼라. 요거 사탄해로. 요거 명칭해갖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요구를 한단 말이야. 이거를. 그게 재작년 2020년이죠. 지금 2022년이니까 2020년 11월 20일. 요것도 1122이네요. 1월 20일, 2월 20일, 지금 2022년 2월 20일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성령 집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 20일 날, 22일 날 이걸 사탄회로 개명되기를 강구.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강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으로 바뀌는 이 내용. 다시 말하면 이 사탄애와 대적할 수 있는 인간. 1차적으로는 성령님 집회의 어떤 그 위치는, 목적은 이 예수란 이름 자체를 사탄으로 바꾸는 이거는요,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어림도 없다. 그 다음에는 사탄으로 바뀌었을 적에 인류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편은요, 또한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흐름 아니면요,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겠어요? 바로 이럴 때에 예수님의 강림이 실현되는 때가 된다는 거죠. 인간과 사탄이 직접적으로, 인간이 사탄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저 무리는 사탄의 무리야,
또 사탄의 무리에서는 인간들이 있는 무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주죠, 방주. 방주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가전술수를 다 쓰면서 서로 간에 상대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대치된 상태에서 전쟁을 해서 막 어떤 살상이 분명히 막 일어나는 그 전쟁 접전, 그것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의 인간의 속에는 거기서 사탄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사탄도 자기가 사탄이라 하는 그 명칭을 주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있는 교황제도 속에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어울려져 있는 이런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거지. 요 예수님이 왜 지금 못 오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질문을 한번 했죠. 언제야? 목회자의 세 가지 질문.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지금이라면 그 이유는, 혹은 지금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바로 여부에 대한 방향이 성령님 집회가 있단 말이야. 성령 집회. 왜 성령님 집회, 적어도 기독교 신앙이라면 이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의 분명히 자기 위치는 가지고 인류 전체를,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붙잡고 있는 요소가 있고 백신을 갖고 막 휘두르고 있지만, 이 백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공산주의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뭔가 해결된 듯 보이더라도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 대적의 위치에 어쩌면 유엔이라고 하는 저 기구를 사용해서라도 인간을 괴롭히는 그 위치가 나올 건데, 그럴 때 인간이라면 사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대적을 경계를 해가지고 인간들끼리 모이는 그런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직체 속에서 사탄을 대항해서 늘 경계태세를 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이 완전히 사탄을 대적하는 편에서 인간 자체가 형성되어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 참여하는 인간들도 알아요. 지금이라면 예수님 오실 때구나. 지금은 분명히 사탄하고 인간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사탄 될 수 없고 사탄이 인간 될 수 없는 이런 것이 분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럼 이 성령 집회를 시청하지 않아야 되는 인간이라 있나 이거지.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성령 집회에 대해서 철저히 시청하고 개인에 대해서 포스터, 이 성령 집회에 포스터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이런 부분에 해석하는 데 기준을 지금 하고 있는 성강원 목사의